watc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My woo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is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is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되었기 때문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은혜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저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오늘 예배로 인해 죄가 모두 씻겨나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예배 드리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득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받은 은혜로 인해 다음 한 주도 열심히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을 가득 채운 모습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이 자리를 채워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간 찬양을 할 건데,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자리에 앉아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중등부 예배자들이 듣기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조금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기에 오늘 주의 종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오해와 모든 부담들을 가리워 주시고 이곳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고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 수는 132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니까 옆면을 참고해서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오늘 교회에 처음 온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가능한 선생님들은 옆에 가서 좀 찾는 걸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구약성경 1329페이지. 오케이, 다 찾았을 거라 생각하고 홀수절 전사님이 짝수절 우리 예배자들이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돌아오는 목요일 날 이제 전사님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데 교회에서 같이 교회차를 타고 출발하기로 한 예배자들이 좀 있잖아. 목요일 날 몇 시에 출발할까? 7시 반. 7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늦어도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꼭 늦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시간으로 7시 반으로 잡은 거야. 근데 그러면 나도 뭐 좀 늦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7시 3, 40분 그 이후에 오지 말고 너희들은 7시 30분에 최대한 맞춰서 교회에 와서 교회차를 타 있기를 전사님이 부탁할게. 왜냐하면 그날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시간을 조금 길게 잡았어. 그러니까 혹시 모를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시간에 맞춰서 교회차를 탑승할 수 있기를 전사님이 부탁할게.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쪽에 처음 보는 우리 친구가 한 3명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 지훈이 혹시 이렇게 대면에서 본 사람 있을까? 여기 승윤이 뒤에가 지훈인데 서준이 사촌 맞지? 지훈이 오늘 전사님은 처음으로 대면에서 보는데 앞으로 지훈이가
예배 같이 참석해서 드릴 때 또 같이 인사도 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주나 옆에 이렇게 한결이 뒤, 주나 옆에 이렇게 3명 이렇게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인데 그 중에 하원이만 원래 교회를 다니고 앞뒤로 2 친구는 교회를 오늘 처음 왔다고 들었는데 맞아? 그래서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오늘 온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친구들은 참고로 유명한 친구들로 전사님이 알고 있어요. 이름은 잘 모르는데 이름 아까 영웅이, 하원이, 재민이 맞지? 이름은 그렇다고 해. 기억해두면 나중에 분명 어딘선가 볼 수 있을 줄로 전사님이 믿어볼게. 그 어디라고? 오산중학교 맞지? 오산중학교 축구부 친구들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나중에 예배 이후에 막 어색해하지 말고 먼저 가서 인사도 해주고 포지션이 뭐냐, 또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길 원하냐 이런 질문들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 승윤아, 알았지? 너 국대잖아. 너 바르셀로나 유니폼도 있고 국대 유니폼도 있고 딱 가가지고 한번 인사해주고. 셋 다 몇 학년이야? 셋 다 1학년? 와, 오케이. 그래서 이따가 따로 또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 오늘 말씀으로 우리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보았던 어떤 책? 에스라서와 매우 비슷한 성격의, 매우 비슷한 분위기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 한번 그 지난주 말씀을 한번 돌아볼까? 에스라서의 분위기, 에스라의 성격,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래? 지난주에 에스라서 분위기가 어땠었던 것 같아? 이럴 줄 알고 전사님이 정리해왔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어? 사랑이지만 그 표현 방식은 또 뭐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었잖아. 하나님의 사랑이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였었던 거잖아. 이 하나님의 진노의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가 좀 느껴질 수 있었던 책이었어. 두 번째,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흔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잖아. 이것은 또 무엇의 흔적이야?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도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일부분은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우리는 또 느껴질 수가 있었던 책이었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한 100년 혹은 100년 이상이 지났을 무렵에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야. 그래서 책 이름이 뭐라고 했지? 말라기서.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이 책을 말라기서라고 불러. 그리고 말라기서를 찾으면서 보았고 전사님이 언지를 해줬지만은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책이기도 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물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 중간에 또 많은 역사적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성경 자체로만 봤을 때는 말라기서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난다면 대답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질문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신 목적이 뭐라고 했었지? 뭐라고? 맞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신 목적은 과거에 바벨론에 의해서 붕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고 재건하고 다시금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다시는 예전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이제 새롭게 지어진 그 성전에서 나를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셨던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끝까지 순종해냈을까, 순종해내지 못했을까? 그치? 너무 기계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이언이뿐만 아니라 지금쯤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 너희들 대부분 이제 파악이 완료됐을 거라고 생각해. 이언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끝까지 순종해내지 못했었어. 성전을 복원하는 것까지는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단은 잘 진행됐고 잘 마무리해냈어.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했었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이 성전을 복원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보다 더 중요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끝내 완수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전사님은 여기까지 해서 두 가지의 은혜가 있었어.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었어.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는 숨겨진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성전 복원만 하면 끝나는 줄로만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성전 복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전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다 엎어두고 이제 그곳에서 다시금 새롭게, 그것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딱 복원시켜 놓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는 숨겨진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내게 겪게 하신 이유에는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으려고 하는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의 결말은 누가 정해야 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의 결말 누가 정해야 돼? 하나님이 정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 보니까 누가 정했어? 자기들이 정했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염두에 뒀었다면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된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을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죄 가운데로 돌아갔던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이쯤 됐으면은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분명 성전을 복원하라 했으니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정도 하나님을 예배했으면은 이제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전사님이 이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었어.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는 뭐가 있다? 숨겨진 깊은 의미가 있다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의 결말은 누가 정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야지. 내가 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그때부터 점점점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다라는 거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 아까 어떤 상태라 그랬어? 뭐 가운데 살아간다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죄란 죄는 다 끌어다가 가져와 가지고 다시금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온갖 죄악이란 죄악은 다 범하고 누구를 실망시켜? 하나님을 실망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중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도둑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뭐라고? 도둑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던 걸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남의 거 아니야. 누구 거? 안 떠오르면은 전사님 눈을 쳐다보기보다 성경을 쳐다보는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랄게.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던 걸까? 오케이, 주영이는 찾아냈고 한 2명 정도만 더 찾아내보자. 승윤아,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는 것 같아? 나라? 한 번 더 봐봐. 다민? 잠깐. 좀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었는데 이현이 덕분에 리프레시 된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워. 메뚜기의 것을 전도사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메뚜기 거는 전사님 생각에 도둑질해도 될 것 같거든. 누구의 거? 하나님의 거. 하원아,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했던 거야. 얘들아, 전사님 우려가 된다. 너네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거 도둑질, 이렇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랄게.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던 거야.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주목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7절에 보면은 온갖 죄악이란 죄악은 다 범하고 실망이란 실망은 다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 그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7절. 그런즉 빨리 찾아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야. 선생님, 너무 감동적이었어.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고?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스토리가 있어. 누가복음에. 누구의 이야기? 주영이 말해볼래?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돌아갔다가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스토리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셨던 거야. 내가 너희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막 엉망으로 살아. 내가 너무 많은 죄를 범하고 살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 진짜 교회로 돌아가야 돼,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이런 엉망진창인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교회가 받아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돌아가기를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도 항상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전사님이 소망할게. 전사님은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 두 팔을 벌린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꼭 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키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저주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들으니까 너희들이 조금 의아할 수도 있고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은 저주하신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하신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 저주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않기를 전사님이 부탁할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한 것은 8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체적으로 뭐와 뭐였어? 8절에 봐봐. 8절 끝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도둑질했어? 11조와 봉헌물. 11조는 뭔지 알지? 봉헌물은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 드리는 헌금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그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다양한 헌금들이 있지. 뭐 건축 헌금도 있고 선교 헌금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에 드리는 그 모든 것을 이 봉헌물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11조가 정확히 뭘까? 11조. 은시가 11조가 뭘까? 자기의 무엇의 10분의 1? 모든 것. 좀 더 정확하게 전사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리고 너희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나의 모든 수확물의 수입의 10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봐야지. 용돈만 수입일까? 내가 일해서 받는 월급,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받는 용돈만 수입일까? 또 어떤 수입이 있을까? 장학금. 또 뭐가 있을까? 상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뱃돈. 또 뭐 있어? 전사님은 이자도 일종의 수입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어디선가 우연히 주웠어. 이게 막 찾으려고 애쓰고 또 애썼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 결국에는 그 돈이 누구에게로 들어가?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내 지갑으로 들어오기 마련이란 말이야. 이것들 다 수입 아닐까? 나에게 들어오는 거잖아. 전사님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
용돈, 월급만, 용돈만 수입이 아니라 내게 없었던 것이 채워지는 모든 것이 수입이기에 그것에 대한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랄게. 이해됐어? 월급만 수입이 아니라는 거야. 용돈만 수입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전사님이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전사님은 장학금이든 뭐든 전사님이 전사님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들이 채워지면 전사님 그것에 대한 11조는 반드시 드려. 그게 전사님의 11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근데 오늘 말씀, 그리고 구약 시대에 주로 레위기, 민수기에 이 11조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쭉 보면 알겠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헌금, 여러 헌금들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헌금 중에 하나는 주일 헌금이야. 이 중에 주일 헌금을 꼬박꼬박 챙겨오는 예배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예배자들도 있어. 근데 전사님이 너희들의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야. 너희들 중에는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고 혼자서, 때로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예배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리고 아무리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실지라도 용돈이 정말 부족해서 11조를 낼 만한 형편이 정말 안 되는 예배자들도 웬만해서는 없겠지만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전사님 생각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양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5,000원을 받으면 그 10분의 1이 얼마야? 500원. 이게 큰 금액일까? 사실 너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금액에 비하면은 하나도 큰 금액이 아니라고 전사님 생각 들거든. 때로는 갈등되지. 그런데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 이게 제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복은 누가 받을까? 내가 받는 거야. 근데 그 복은 내가 드렸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제자리로 돌려놨기 때문에 받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이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복을 받는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기도 해. 근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내게 축복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기억하는 너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헌금을 어떻게 했어? 안 했어. 도둑질했어. 누군가는 알고도 도둑질했고 누군가는 모르고도 도둑질했어. 근데 그 결말은 뭐였어? 저주였어. 여기서는 저주였지만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혹시 들어봤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해. 이 부부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않고 내 소유로 감췄다가 어떻게 됐을까? 그대로 목숨을 빼앗겼어. 먼저 아나니아가 죽고 그 아나니아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삽비라마저 결국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삽비라까지 결국 목숨을 하나님께 압수당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된다. 알고도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모르고도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이 시간 너희들이 11조와 헌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필수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11조와 주일 헌금을 반드시 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전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신년에 축복하고 응원할게. 그런데 한 가지 더, 헌금 누가 준비해야 될까? 내가 준비해야 돼. 근데 전사님도 그랬던 적이 있지만 부모님이 준비하는 헌금은 너네들이 될 수 있으면 이제 조금씩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랄게. 단돈 500원이라도 너희들이 부모님께 헌금 달라고 해서 그 동전이든 지폐든 직접 헌금 봉투에 넣어서 너희들 이름 직접 적고 기도 제목 직접 적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직접 내는 헌금을 너희들이 드릴 수 있기를 전사님이 바라고 기대해 볼게. 알았지? 두 번째,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면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양의 헌금을 원하셨던 적이 없어. 내 재산의 전부를 드리라. 물론 그랬던 경우도 있었지만 일단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는 많은 양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그것도 10%만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라고 하셨던 거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거야. 그런데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 방금도 전사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11조 즉 10분의 1만 내놓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전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얘들 혹시 절에 가본 사람 있어? 절에 가봤다.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절에 대해서 좀 안다. 절에 가봤다. 절에 가면 복량이라는 걸 드리잖아. 근데 그 액수가 정해져 있을까, 정해져 있지 않을까? 너희들 되게 신실한 애들이구나. 선생님 쓸데없이 절 얘기 꺼내가지고. 절에 가면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우리 교회 혹시 제가 잘 모르는 거면 이따가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아는, 전사님이 아는 선에서는 그 불교에서는 절에서는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없어. 11조라는 개념이 없다고. 그러면 보통 막 이 수험생들 수능을 앞두고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막 부모님들이, 당사자들이 절에 가서 막 그 부처상 앞에서 막 절하고 할 때 옆에 와서 이 중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상담하면서 무조건 많이 드리라고 이야기해. 무조건 많이 드리라고 이야기한다고. 전사님은 여기서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너희들에게 밝히고 싶은 거야. 그리고 기독교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 불교 절 말고도 무당을 찾아가면 또 어때? 이건 너희들 더 모를까 혹시? 무당은 전사님이 알기로 절보다 더해. 절보다 더해. 작두 한번 타면, 팥 뿌리면 얼마, 작두 타면 얼마, 또 뭐 하면 얼마, 뭐 하면 얼마. 약간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뭐 살 때 이 추가 1, 추가 2, 추가 3 막 색깔 정할 때마다 막 금액 올라가듯이 무당을 찾아가면은 돈이 막 쭉쭉쭉 올라간다고. 전사님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나님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는 분이신가. 이걸 너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하나님께로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수 있기를 전사님이 바라고 기대할게. 그런데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오케이, 미안해. 그 전에 우리 말씀을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걸까? 이 8절부터 아니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총 4가지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직접 찾아보고 답변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 주영아, 여기 오른쪽 주영 말고 왼쪽 주영. 주영아, 10절에 보면은 그 4가지의 축복 중 한 가지 축복이 등장하거든. 어떤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것 같아? 10절 끝에 나와 있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또 11절 누구 한번 찾아볼까? 메뚜기 하면 이언이구나. 이언이 하면 메뚜기고 메뚜기 하면 이언이고. 맞아.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뚜기는 어떤 존재였을까? 이상한데. 지금도 그래. 근데 지금도 메뚜기 떼가 논밭을 습격하면은 그 논밭은 한 해 수확은 그냥 망쳤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더 중요한 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들이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또 무엇을 경험한 그 조상들의 후손들이야?
이집트에서의 그 재앙을 경험했던 그 민족의 오랜 그 후손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진 않았겠지만 전사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정도는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조상 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 땅에 내렸던 그 메뚜기 재앙의 이야기를 어디선가는 절레절레 들어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얘들아, 메뚜기 재앙 기억나지? 메뚜기 하면 이현이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메뚜기는 정말 상상조차도 하기 싫은 곤충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금을 올바르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때에 이 메뚜기 떼를 금해주겠대.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해주겠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메뚜기 떼만 없으면 한 해 수확은 끄떡 없었어. 또 세 번째 축복,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 전에 11절 끝에 하나 더 있어.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얘들아, 혹시 과수원하는 집이 있어? 그래 그렇게 전사님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는 거 너무 고마워. 과수원을 하는 예배자들이 있으면 더 잘 알 거라 생각하는데, 시골에 가면은 꼭 이 과일 나무가 집에 열려 있는,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 혹시 그런 또 집이 있으면 한번 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포도뿐만 아니라 이 과일이라는 것이 예정보다 먼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맛이 어떨까? 혹시 알고 있어? 맛이 없지. 당도가 정말 좋은 당도까지 이렇게 올라오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을 지내야 돼. 그런데 일단 그 나무에서 일찍 떨어졌다는 것은 이 당도가 그렇게 좋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떨어지면 멀쩡하게 떨어질까? 결국에는 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 역시나 한 해 이 수확물이 사실 망친 그 중에 일부는 망쳤다고 봐도 되는 거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야. 전사님, 이 역시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가까운 예로 그 여자들이 임신을 하잖아. 임신하고 그 아기가 예정보다 일찍 나와. 그럼 그 아기들의 상태가 대부분 어때? 좀 뭔가 안 좋기도 하고, 크기가 작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봤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위험성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만한 은혜가 없었던 거지. 또 네 번째,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너희들이 전사님과 말씀을 이제 1년 혹은 그 이상 나눠봐서 알겠지만, 이방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정말 아름답고 정말 곱게 바라봐주는 존재일까? 아니면 나랑 항상 트러블이 지속되는 존재일까? 트러블이 지속되는 존재야. 이 당시에는 특히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제대로 경험한 민족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복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야. 이스라엘 전쟁을 끊임없이 경험했고 이방인들의 눈초리를 끊임없이 감당해야만 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만한 축복이 없었던 거지. 근데 지금 쭉 돌아봤지만 내가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때 몇 가지의 축복이 임해? 4가지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 4가지의 축복이 의미하는 바가, 와, 전사님은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너희들 가운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고, 심지어는 그 원인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항상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 말씀이 아니고선 전사님이 아마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진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정해서는 안 돼.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전사님이 이전에 방금 질문 하나 했잖아. 혹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심지어는 그 원인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전사님은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랄게.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랄게. 오늘 말씀에서는 헌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사님은 이 말씀이 단순히 헌금만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전사님이 알기로 너희들 중에는 꽤 부유한 친구들도 있고 또 꽤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머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거 누구 걸까? 이것조차도 하나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자랑해도 될까 안 될까? 자랑하면 안 돼. 왜 자랑하는 줄 알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자랑하는 거야. 그게 내 거고 내가 가진 이것이 정말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하기 마련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감사하지. 자랑하지 않아. 감사한다고.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을 향해서 자랑하지 않는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랄게. 그 시간에, 그 찰나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랄게. 그것도 도둑질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스펙이 진짜 내 노력 때문에 완성된 줄로만 생각하는 거,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그럼 결국에 그 도둑질의 결말도 어떻게 될까? 전사님이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죽어라 학원을 다녀도 아무리 성적이 정말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서울대학 안 보내시면 안 보내는 거야. 못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유학 안 보내면 못 가는 거야.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이 성경적 원리를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세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어떤 스펙 만들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그러면 전사님, 너희들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네 가지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네 가지의 축복, 아니야, 그 네 가지 축복 그 이상의 축복이 전사님과 선생님들과 너희들 가운데 임할 줄로 전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아.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을. 주가 일하시네. 주가
귀한 예배자들은 가슴에 손 얹고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굳이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되고 최대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이 택할 수 있기를 바랄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도둑질 해왔나? 도둑질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분명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마련이야. 전사님도 똑같아. 우리 이거 한번 돌아보자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이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도둑질해왔나 이거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한 1분 정도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정말 짧은 시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정말 많은 것들을 도둑질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시간도 도둑질했고요, 돈도 도둑질했고요, 마음도 도둑질했고요, 정말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무수히 많은 것들을 도둑질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꼬박 구별하여 드리고자 작정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네 가지의 축복, 그 이상의 축복이 저와 우리 사모교회 중동국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고백했듯이, 기도를 통하여 고백했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이기에 제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저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그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 10%만 드려다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 10%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그 10%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기도로 작정한 우리 예배자들, 저와 우리 예배자들의 삶을 하나님께 항상 붙들어 주시고 그 중심이 끝까지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나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자리에 앉으면 돼. 자리에 앉으면 돼. 자, 오늘 그 선생님이 나온 이유는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전도사님 결혼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전도사님 부인이 되실 사모님이 되실 분이 여기 잠깐 와 계신데 너무 이렇게 좀 즉흥으로 이렇게 조금 해서 양해 구하지 않고 못하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 나오셔가지고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박수로 맞아주면 될 것 같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모기의 중등부 친구들 너무 이쁘다고 많이 들었는데 전도사님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은혜로운 예배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들어가실 때 선지야도 잠깐 옆으로 좀 나와서 두 분 여기 앞에 앉아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선지야 너 잠깐 비켜드려 자리 좀. 두 분 잠깐 앉아 계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박상원 전사님 결혼하신다? 야, 그래도 박상원 전사님 결혼하신다? 사실 사모님은 예쁘신가 모르겠네. 예쁘시겠지? 그래도 축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우리 축하는 드립시다. 네. 하나, 둘, 셋. 전사님 결혼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박상원 전도사님 결혼을 축하드려요. 전도사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전도사님 아름다운 우리 신부님 5월 5일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진짜 너무 멋진 날 이렇게 예쁜 가정 이루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진짜 앞으로 멋진 가정으로 이루심을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결혼하시는 거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쁜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제 거예요. 전도사님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전도사님 덕분에 더 빨리 중등부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앞길에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기도할게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전도사님 결혼 정말 축하드리고 또 전도사님 그리고 또 여자친구분 두 분 모두 주님의 은혜 아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결혼식 되세요. 전도사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결혼해서도 와이프랑 같이 잘 사세요. 전도사님 결혼 축하드려요. 평생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하늘이 맺어준 특별한 두 사람의 인연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딱 틔우길 축복합니다. 박상원 전도사님 결혼 축하드려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기도합니다. 유정 전도사님, 저희 전도사님과 결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세요. 전도사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항상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자, 얘들아, 연습한 거 있지? 그 전도사님 향해서 손 뻗어서 찬양하면 될 것 같아.